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봤을 때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이 장면을 통해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미 밖에서 나갔다 와서 다 정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지금 본문의 배경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통한 이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또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한 사람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또 예수님은 배를 조금 육지에서부터 떼어내셔서 물 위에서 또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또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몬과 그 동료들처럼 자신들의 생업에 바빴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의 대답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자신들이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한 이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의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직관과 다르고 또 내가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왔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것, 바로 이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을 어디에다 내려라 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모습은 신약 성경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미 충분히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이 그냥 무리를 따라가면서 듣는 것처럼 무리 가운데 언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시몬 베드로처럼 나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들려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시몬이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었고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몬이 이 작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훨씬 더 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질서와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으로서 선포되어짐과 더불어서 우리 사람들의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습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물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셨지만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아갔기 때문에 물을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잘못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순종 덕분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빛을 하늘에 걸어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또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처럼 예수님이 근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물고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두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뜻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주님이심이 분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 당장의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을 그들을 주인으로 삶을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종처럼 생각했을 것입니까? 저희는 겉보기에는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놀랍게 일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필요와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와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한 분이 아닌 내가 예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저는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의 맥락을 봤을 때 베드로의 동업자라고 표현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지금 고기를 물에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나타내시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만 쫓고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초청까지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취한다라는 표현은 물고기를 낚는 비유와 어떤 점에서는 겹치고 어떤 점에서는 겹치지 않죠.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을 때 건지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나 물고기를 건지는 것은 그게 물고기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유익한 일이었죠.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자기에게만 유익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삶은 이 물이 물고기가 빠져있기에는 괜찮은 곳이지만 사람이 빠져 있을 때에는 혼돈의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쓰시겠다라고 지금 새로운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도 있고 자신의 생업에 빠져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었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와 직관이 다를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들에게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리라라는 음성보다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음성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의 마음은 우리가 해봤지만 어쩔 수 없던데요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겠지만, 제가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이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쓰실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